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강의 1장 1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삶에 이르고자 왔고 자기 자신의 삶이 그를 곁에서 취하지 않았다라고 헬라어 원문은 이야기하고 있다. 저번 시간에 이미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자기 땅에 오매 또 자기 백성이 했을 때 땅이라든지 백성이라는 말씀은 원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에 이르고자 왔다. 자기 자신의 삶이 크리스토스 예수 구원의 실체이신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곁에서 취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 자기 자신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의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을 하면서 이스라엘 집에 멸망한 양삶을 향하여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기 자신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여기에도 쓰여 있습니다만은 형용대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 양삶이라는 것이 중성 복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멸망당한 양삶을 향해서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오셨다고. 그 오신 목적이 이루고자 왔다라고 했을 때 이루고자라는 말이 뭡니까?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그들과 하나 되어지고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의 그 양삶은 어떤 상황으로 있느냐면 멸망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한 상태에 있는 양삶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우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주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다, 전능자로 힘을 갖게 되다, 능력을 갖게 되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왜 그들이 멸망당하였느냐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멸망하였습니다. 또 가나안에 와서도 역시 그들은 멸망한 상태로 계속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 그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그 유대인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주님 사이에 많은 그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들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영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을 이해하고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 삶들 그 양삶이 이제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주님이 산 그 주님의 삶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삶은 이와 같이 설교문에도 있듯이 자기 자신의 양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하노니 양삶의 마당에 이르고자 그 문의 통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올라가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그 문의 통과로 들어가는 자는 양삶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그에게 열고 양삶은 그의 음성에게서 듣는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의 양삶을 이름을 쫓아서 초청하고 그가 저의 삶을 인도해내고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에 이루고자 오신 모습이 정확히 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바톤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그 양으로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 그 단어가 있는데요. 암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그 양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한 그 헬라어의 그
연구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후반부 쪽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그 양에 대한 그것은 지금 금방 얘기한 헬라어에 나오는 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때 가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바톤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라는 단어와 바톤에서 바시스라는 그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프로라는 것은 앞에, 전에라는 뜻이고 바톤이라는 것은 걷다. 영어로는 이제 walk이라고 합니다. walk. W-A-L-K 해서 walk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걷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양이라고 합니다. 양. 그러니까 양은 목자 인도하는 인도자가 앞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인도자를 바라보면서 계속 따라가는 그 무리를 뭐라고 하느냐? 양이라고 합니다. 양. 그런데 이 양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앞을 향해서 계속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삶의 마당에 이르고자 문의 통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올라가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삶 중에서는 좋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삶이 있는가 하면은 또 누구를 따라가는 양삶이 있습니까? 도적이요 강도라고 하는 인도자를 또 따라가는 양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도자를 따라가는 양삶이냐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주님이라고 하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삶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간다고요? 뛰라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주님을 인도자로 따라가는 양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뛰라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도적이요 강도를 따라가는 양으로 되어지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하면 어디에 이르는다고요? 양삶의 마당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죠. 성막의 구조. 성막의 구조의 맨 앞에 있는 출입문. 그 출입문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는 뛰라라고 합니다. 뛰라. 그 출입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출입문 외에 다른 길로 가는 자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출입문을 일단은 발견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출입문이라고 하는 그 뛰라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그 성막의 구조에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는 조그만 출입문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퓰레라고 합니다. 퓰레. 그러니까 이 뛰라라는 문과는 언어가 다릅니다. 퓰레라고 합니다. 퓰레.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7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뭐가 있냐면 이제 휘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문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에서는 이제 커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델레트라고 합니다. 델레트. 그래서 히브리어에 있어서의 그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 뛰라는 샤르라는 히브리어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그것을 페타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페타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퓰레라고 합니다. 퓰레.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는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새롭고 산 길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문이 어떻게 됐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려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뭐가 있다고 나옵니까? 열린 문이 있다. 이 열린 문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 하늘에 열린 문은 이 띠라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띠라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의 문이 열립니까? 퓰레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커튼이 찢어져서 그죠? 그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개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삶,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삶은 반드시 첫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이 무엇이다? 이 띠라라는 문입니다. 띠라라는 문.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띠라라는 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볼지어다 합니다.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필로스는 사랑, 친구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델피아 할 때 아델포스. 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앞에 뭐를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아노이고 이렇게 뛰라. 그죠? 열려진 이미 완료 수동으로 이미 열려진 문을 뭐 했다고요? 네 앞에 두었다. 네 앞에 두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로서 설명을 했는데 이 열려진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열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그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모두 열립니까? 들을 수 있는 귀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하시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들을 귀가 있으려면 무슨 문이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네. 그 문을 네 앞에다가 두었다. 그 문은 네가 들어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놓았으니 이미 완료 수동태로 열려져 있으니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노라. 이 열린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문입니다. 그렇죠? 처음 문. 그 다음에 띠라라는 문 다음에 퓰레라는 문. 그 다음에 휘장이 열려지는 그 단계의 문을 우리가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밑에 이제 20절에 좀 더 내려가면 볼지어다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고 있다고요? 두드린다고. 이 똑같은 문입니다. 에피텐 띠란 그 문에 접하여서 문 밖이 아니라 에피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연결하여서 접하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출입문이죠. 그죠? 금방 얘기한 양의 문이란 말이죠. 그 양의 문에 접하여서 주님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금방 얘기한 뭐를 연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이미 열려져 있단 말이죠. 열려놓고 주님은 나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로서 들어서 그 음성을 들어서 들어갔을 때 그럼 어디서 먹고 마십니까? 어디서 먹고 마십니까? 성소에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소에서. 성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7 등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도 문이 있다고 아까 말했죠. 그것은 이제 퓰레라는 문인데 퓰레라는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라고 합니까? 힘쓰라 할 때의 문입니다. 그건 퓰레라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뭐라고 합니까? 적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 2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양삶의 문,
뛰라라는 문을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거는 뭐를 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라고요. 그죠?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왜? 주님은 계속 내 옆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요? 열어라, 열어라, 열어라. 나 좀 들어가자. 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너도 역시 내 안으로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그럼 들어온 다음에는 금방 얘기한 휠레라는 문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좁은 문이라고요. 좁은 문.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에클레고마이. 기억나십니까? 헬라어로 에클레고마이. 에크. 쌍나서 나오는 거죠. 레고마이는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거듭나진단 말이죠. 거듭나는 거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러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러나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뭐 해나가는 거라고요? 질문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천국의 비밀,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저들은 누구였습니까? 산 밑에 있는 무리 삶들, 그죠? 무리 삶, 백성살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회담 장소는 어디입니까? JSA, 공동 경비구역입니까? 주님과 하늘의 비밀이 의논되어지고 얘기되어지는 곳은 성소라는 곳이라고. 빛을 받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렇죠? 왜? 주님 자신이 빛이 되어서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비추고 있죠. 떡상을 비추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떡을 먹는 자들이 누굽니까? 택함 받은 제자 삶이란 말이죠. 배우는 자란 말이에요. 제자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마테테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마테테스라는 것은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이 마테테스는 만다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데 만다노라는 것은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는 자다?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자다. 말씀을 배우는 자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하는 뛰라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죠? 뛰라를 듣고 들어가서 그 또 뭐를 통과한다고요? 퓰레라고 하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함을 받고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택함을 받는 단계라고. 택함 받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거듭나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나지는 것. 네. 그럼 물로 거듭나고 그 다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연결된 진리, 소식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지성소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지성소에서. 자, 그럼 장소가 이제 확실히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물로 나아지는 곳과 영으로 나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아지는 곳. 그렇죠.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와 그 성막을 신약 성경 히브리어서는 그것은 참 하늘에 대한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참 하늘. 그럼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늘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보여줘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라고 했죠. 그죠?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죠? 네.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참 형상인 실체가 되어지는 누가요? 내가. 그죠? 내가 하늘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을 구약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로부터 그 하늘에 대한 모든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들어가는 자가 자기 자신의 삶에 이루고자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뭐 되는 자입니까?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잠잠해야 된다고요. 그죠? 나의 것은 잠잠하고 이제 주님의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은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사역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보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베드로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17절부터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뭐를 보니까요?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서 말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합니다.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뭐 했다고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네. 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며 가라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뭐라고요?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19절에 이미 어떻게 해야 됐으니까요. 옥에다 잡아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뭐 했습니까?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옥문을 보십시오. 옥 하면 뭡니까? 퓰라케. 그죠? 퓰라케. 근데 이것을 목자들이 밤 4경에 주님이 이제 탄생하실 때,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4경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긴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죠? 퓰라케. 밤 4경이 아니라 밤의 네 번째 옥에. 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번역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번역자들이 봤을 때. 아니, 목자들이 어떻게 밤에 옥에서 이렇게 양들을 지켜, 그 목자들이. 말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냥 했다고요? 밤 4경에 이렇게 그냥 번역해버리고 말았다고요. 시간적으로 번역했다고요. 4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퓰라케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옥입니다. 옥. 그러니까 옥문을 뭐 했다고요? 옥에, 퓰라케의 문을 보십시오. 무슨 문입니까? 띠라라는 문입니다. 옥문을 뭐 했다고요? 안 어이고 열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양해문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출입구 문, 그것이 띠라라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문 밖에는 다 어떤 상황입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문 밖에는 다 어떤 곳이라고요? 감옥입니다. 감옥. 퓰라케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성막은 뭐라고요? 하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성소까지 들어가서 어디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옥에서 나와야죠. 그럼 옥이 어딘데요? 세상이 옥이란 말이죠. 세상이 옥.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양의 문으로 들어올 찬스조차 가지지도 못한 상태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뭐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겁니까? 감옥 생활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첫사람 아담의 모습은 사망에서 와서 뭐로 끝난다고요?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밤에 태어나서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해를 보지 못한단 말이죠. 시편 19장에 해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는 신랑과 같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어디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해는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동이라는 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는 아나톨레, 텔로스가 떠오르는 곳. 예. 그 다음에 동이라는 케뎀이라는 히브리어가, 케뎀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동사가 만나는 곳이란 말이죠. 어디서 만난다고요? 뛰라라고 하는 출입문에서 만난다고요. 그럼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출소하기를 뭐 가지고서? 두부 가지고서요. 두부 가지고서요. 예? 두부 가지고서 지금 8.15 특사로 나오는 그 시점에 딱 맞춰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8.15만 기다리십니까, 주님은? 365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예. 그러니까 감방에서 내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죠. 복역의 기간을 끝내고. 네. 그래서 우리가 7날의 단계로 봤을 때에 복역의 기간이 언제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5째 날에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 반역의 몸 안에서 베들레헴, 떡집이죠. 그렇죠? 떡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하는 라함이라고 했습니다. 레헴, 라함. 전쟁하는 집 안에서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아기 예수는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마리아의 신분을 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되어서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서 탄생되어지고 내가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만나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양삶이 이제 뛰라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고 뭐 한다고요? 들어가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때가 이제 뭐 하는 상황이라고요? 옥에서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옥에 있는 자입니까? 하늘 보좌, 하늘 성소에 있는 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옥문을 열어봤자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도들은 벌써 뭐가 됐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옥은 어두운 곳이란 말이죠. 밤에는 속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는 문.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다 뭐하고 있다고요? 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상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은 그 문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문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알게끔 하나님은 찾게끔 만나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소식을 듣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그 문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아셨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그 시점, 주님을 만나는 시점,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탄생하게 되는 그 시점이 어디라고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뛰라라는 문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합니다. 자,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합니다. 자, 전도할 문을 한번 보십시다. 자, 뛰란 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노이고라는 건 이제 열어주는 겁니다. 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문을 열어달라고요. 그죠? 어디에게? 내 삶에게. 그죠? 근데 어떤 문입니까? 투 로그 했습니다. 로그가 전도입니까? 말씀입니까? 그렇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무슨 문이라고요?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음성을 들었죠? 그렇죠. 그것이 나의 마음판에 뭐 됩니까?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렇죠?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마음에 새겨진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합니다. 그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 일꾼이라는 말이 봉사자가 되었다. 디아코니아. 우리가 얘기하는 디콘하는 집사. 봉사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에 그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내 입을 통해서 뭐 됩니까? 증거가 되어지죠. 증언이 되어지죠. 자, 그럼 뛰라라는 문이 우리 몸에 어디 있는 건지 아셨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어떤 문이 뛰라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의 입에서
누구의 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입이 되어져서 이 입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언하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이 입술의 문입니다. 입의 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음성을 들으면 이게 마음판에 새겨져서 어디로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그림을 잠깐 그려드렸죠. 그렇죠?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그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입인데, 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세워놓고 생각을 한 말이죠. 그죠? 네. 성막에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내 마음 깊숙이 지성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 곳이다? 좌정하고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다. 그것이 이제 귀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와서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뭐를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미스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전도할 문이 아니라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문을 이 양은 그 문을 뭐 한다고요? 통과하는 자예요. 그 문을 이렇게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양이 곧 뭐가 된다고요? 문의 통과로 들어가는 자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영원한 양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양이 뭐로 탈바꿈돼서 변화되어진다고요? 목자가 되어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문이 아니라 말씀의 문이 열어진 자가 뭐가 된 자라고요? 목자 되어진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이듯이 왜 제가 선한 목자라고 하지 않고 좋은 목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하다 할 때는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지 않고 제가 좋은 목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좋은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좋은 목자가 되어서 양을 뭐로 만드신다? 좋은 목자로 또 만들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라라는 문을 먼저 뭐 해야 된다? 통과해 들어가야 된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죠? 마음의 문을 열고, 밤의 옥에서 출소해서, 그죠? 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을 때 이제 나의 입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입이 되어서 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 제끼고 그 문에서 함께 만나서 먹고 마시고자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자기 신의 삶에 이루고자 주님은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삶에 이루고자 왔다고 했을 때 그 양삶은 반드시 그 자기 자신의 이제 삶이 되어서 주님의 삶이 되어서 주님과 같은 목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은 영원한 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뭐로 만듭니까? 우리 그 양들을 영원한 양으로 붙잡아 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뭐 해야 됩니까?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그 양 역시 주님과 같은 아들로서의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 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능력이 없고 왜? 첫째는 뭐가 안 되니까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다고 밖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말이죠. 그렇죠? 둘째는 돌에 접해서 돌이 마태복음 24절에 보니까 놓아준다 안 놔준다? 안 놔준단 말이죠. 뭐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감방에 누구니까? 간수란 말이에요. 간수. 교도관이란 말이에요. 교도관. 교도관들이 어떻게 범인을, 그 죄인을 밖으로 내줍니까? 안 내주죠. 그렇죠? 왜? 첫사람 아담은 어떤 그 형을 받았습니까? 10년형 받았습니까? 20년형 받았습니까? 종신형을 받았단 말이죠.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고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그러니까 뭘 받은 겁니까? 종신형이요. 사형은 안 시켜. 그죠? 그죠? 한 3, 40년, 50년 우리의 인생을 100년이라고 했을 때 100년 동안의 사형은 안 시켜. 집행은 안 해. 그죠? 네. 그러니까 종신형이에요. 그죠? 죽을 때까지 어디에 있어라?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있어라. 나랑 같이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게 감옥 생활하자. 테레비도 틀어줄게. 밥도 하루에 3끼 집어넣어 줄게. 뭐 친척 있으면 특식도 아마 줄 거야. 그죠? 친구가 와가지고. 그죠? 네,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자 하면서. 그렇죠?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영적으로는? 뛰라라고 하는 문을 들어가지 못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럼 문의 통과로 들어가면 이제 어디에 이릅니까? 마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성전 앞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죠? 네. 성막의 앞뜰. 자, 이 마당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간을 좀 보내야 됩니다. 이 마당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니까요? 띠라를 통해서 이제 마당을 통해서 퓰레라는 곳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소에 들어간 모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이 이제 입을 벌려 할 때 그 벌린다는 게 아까 열린 문 했을 때 뭡니까? 아노이고라는 뜻입니다. 아노이고. 그러니까 7인이 떨어질 때 인이 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인이 떼어진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도 아노이고입니다. 아노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아까 전도할 문이라고 나와 있는 말씀의 문이 열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떨어져야 된다고요? 인이 떨어지는, 인이 열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라로 들어와서 이제 마당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계시록 11장 2절을 가면 이 성전 바깥 마당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그곳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배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이미 있는 자들입니다. 네. 그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는데 2절입니다. 성전 방 마당은 이 마당입니다. 이 마당. 이 마당. 아울레라는 아까 말한 그 양의 그 마당, 양이 들어가는 마당을 말합니다. 마당은 뭐 하지 말라고요? 청량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스라엘 그 얘기를 했을 때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은 12문이 있었는데 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어떤 면이었습니까?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것은 사람의 청량이고 천사의 청량이다 했습니다. 천사가 뭡니까? 앙겔로스,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전 앞에 있는 바깥 마당입니다. 성전 앞 뜰의 마당은 아직 청량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아직 더 뭐 해야 되니까? 자라나야 되니까. 또 퓰레라는 문을 통해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뭡니까? 아까 택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택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네. 택함 받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 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 아버지에게로부터 안 것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성정 밤마당은 밖의 마당은 그러니까 아직 퓰레라고 하고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 마당은 침략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이방인에게 주었다. 습관적인 삶에게 주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하면서 이제 쭉 그 두 증인에 대한 이 얘기가 있고 8절에 뭐가 있습니까? 저희 시체가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서 못 박히셨다고요? 영적으로?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을 가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 즉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아직 어떤 상황입니까? 양살림입니까? 목자살림입니까? 아직 양살모로 탈바꿈 돼야 되는 부분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증인이라는 것도 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탈바꿈하는 증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탈바꿈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애굽과 소돔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계시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2달. 자, 성경에 있는 모든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까?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산수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어디에서 다 나와 있다? 히브리어의 구약 히브리어를 보면 그 의미를 다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구약 히브리어를 통해서 숫자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자, 여기 보면 42달이라고 했습니다. 자, 40을 한번 보십시오. 40. 테사라콘타라고 합니다. 테사라콘타. 근데 이제 헬라어로 40이라는 것은 아르바임 합니다. 아르바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묶이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묶이는 사역. 근데 여기 달이라고 되어 있는 맨이라는 달이라는 뜻은 새롭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되다.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로 달이라는 것은 renew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renew, 새롭게 되다. 그러니까 뭡니까? 40달이죠. 네? 42이니까 둘. 듀오가 뭡니까? 탈바꿈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묶이는 사역으로 탈바꿈하여 뭐 할 때까지? 새롭게 될 때까지. 그럼 누구에 묶여져 있습니까? 이 양은 누구에게 묶여져야 됩니까? 좋은 양이신 주님에게 묶여져야죠. 그죠? 주님에게 묶여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둘. 탈바꿈 돼야 된다고요. 그죠? 탈바꿈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달이라는 게 뭐라고요?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성전 방 마당에 있는 동안은 마당에 있는 그 기한은 내가 뭐 되어지는 기한이다? 탈바꿈이 되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에게 이제 완전히 뭐 되는 겁니까? 묶여야 된단 말이죠. 묶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뭐 돼야 되는 거예요? 단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얘기했듯이 할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목의 할례가 돼야 되죠. 귀의 할례가 돼야 되죠.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된단 말이죠. 어디부터 그 일이 일어납니까? 띠라라는 문을 들어오면서 이제 세상에 옥에서 뭐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탈바꿈 되어지는, 그럼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띠라라는 문을 통해서 필레라는 좁은 문을 들어가면 이제 주님과 뭐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 되어지는 일이 성소에서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42달 하니까 그러면 한 달, 1년은 12달.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42달이라는 것을 성경은 40을 뭐라고 얘기하고, 이거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달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히브리어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해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는 이것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내용,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역 성경은 어디까지만 유효합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만 유효하단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42달 동안 이렇게 짓밟힌다고요. 짓밟힌다고요. 어디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죠? 아직도 나의 습관, 이방인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에트노스라고 했죠. 에트노스, 이방인. 자, 여기 이방인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이방인, 에트노스, 그죠? 1484번. 에토스에서 왔는데, 영어 사전을 봅니다. 1484번. 1484번. 자, 1484번, 그죠? 네. 자, 에트노스 했습니다. 이걸 이방으로 번역을 했는데, 자, 이거는 어느 동사에서 왔냐? 1486번에서 왔다. 이게 에또다, 에또. 에또는 뭡니까? To be used by habit or custom. 그러니까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것을 뭐라고 한다? 이방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 삶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습관과 누구의 관습으로 사는 겁니까? 첫사람 아담에 속한 나의 본성으로 나의 습관적인 삶이 나의 습관적인 삶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나를 뭐라고 그런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 그러니까 그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나의 본성의 삶이 얼마 동안 짓밟혀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탈바꿈되어서 완전히 묶이는 사역으로 새롭게 될 때까지. 그렇죠. 새롭게 안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을까? 말씀에서 싹 나아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싹 나지지 못하죠. 어떻게 싹이 나집니까? 싹 나는 건 뭐라고요? 거듭나는 걸 싹 나진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싹 나져야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난 일들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에게 배와 부침과 그물을 다 뭐 했습니까? 그렇죠. 전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그 생계라는 건 물질적인 생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다 목사였단 말이죠. 사역자들이었단 말이죠. 몇째 날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사역자였단 말이죠. 예? 물고기 낚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낚는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제? 주님에게 와서 뭐 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거듭 나아지죠. 그 기간을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42달.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 탈바꿈하는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붉은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죄인이다라는 증거죠.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1260일을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자, 1260일을 한번 보자고요. 자, 1, 헤메라스. 날이죠, 날의 삶입니다. 그죠? 1000, 킬리아. 1000, 그죠? 그 다음에 200, 디아코시오이. 60, 엑세콘타 했습니다. 엑세콘타. 자, 히브리어로 보면 1000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엘레프라고 합니다. 나의 본성이. 자, 200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200은 100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것은 메아트라고 했습니다. 메아트. 그러니까 메아팀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역입니다. 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60. 60이라는 건 뭐예요? 6은 기뻐하다 또는 표백되어지다. 표백되어지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멸절되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멸절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히 termination,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체에서 나오는 사역인데 200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나와서 멸절되어지는 것입니다. 멸절. 뭐가 멸절되어져야 됩니까? 첫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생각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다 멸절되어지죠. 없어지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멸절되어져서 그 전체에서 나오는 그 날 사역 동안에 뭐 한다고요? 저들이 프로페트요 예언할 것이다. 그것이 뭐 돼야 된다고 이제? 탈바꿈 되야죠. 그죠? 그래서 멸절되어지지 않고 기쁜 사역이죠. 전체에서 나와서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날 삶으로 되어져야 그 증인이 온전한 완전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나온단 말이죠. 밑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십자가, 영적으로는 에돔이라고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주께서 못 박히신 그곳이란 말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뭐 했습니까? 양과 소를 잡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이방이잖아요. 습관적인 삶에게 주었다고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야 어디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성소에 들어가서 온전한 증인으로서 이제 탈바꿈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통과돼서 그 마당의 그 기간을 지나가야 이제 양삶의 목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이루고자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 삶과 하나 되고자 주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올라가는 자는 뭐라고요? 도적이요 강도다 이 말이에요. 도적이요 강도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자, 아까 말한 제가 좁은 문 띠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필레. 그래서 좁은 문의 통과로 에르세르코마에 들어가라.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띠라라는 문과 필레라는 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초청을 받은 자는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어떤 자다? 택함을 받은 자다. 선택받은 자다. 제자 삶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260일 그죠? 42달 동안 뭐 받아야 되니까? 짓밟힘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훈련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합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양의 옷을 입고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프로바톤 양삶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삶의 옷을 입은 자는 좋은 목자냐 악한 목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 하는 일이다. 노략질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양삶이 있겠죠. 그렇죠? 좋은 목자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따라가는 양삶이 있겠죠. 그러니까 도적과 강도는 누구라고요? 도적과 강도는 거짓 선지자가 도적과 강도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선지자가 도적과 강도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기는 이제 번역이 수정돼야 됩니다. 아까 칼로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이라고 했죠. 근데 좋은 나무를 보십시오. 좋은 나무, 아가도스, 선한 나무입니다. 선한 나무. 선한 나무가 칼로스, 카르포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못된 사프로스, 이게 썩은 걸 말합니다. 썩은 거. 썩은 나무가 포네로스, 악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나무로부터 왔습니까? 어느 나무? 썩은 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왔다고요. 선악의 지식으로 왔다고요. 선한 나무는 생명의 나무로부터 온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돌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도적이요? 강도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아니라 그들은 도적이요? 강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자들입니다. 이자들. 이자들입니다. 이자들은 어떻게 가리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봤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했습니다. 자, 영이라는 것이 푸뉴마인데 우리가 영을 얘기했을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거기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중성명사인 크레마라고 하고 있는 주님의 해설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개구리와 같은 새의 영이 나옵니다. 그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개구리와 같은 새의 영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말은 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을 다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믿지 말고 뭐 하라고요? 시험하라 했는데, 시험하가 페이라조가 시험하다고, 이건 도끼마조입니다. 이건 뭐 하라고요? 확증하라고요. 확증하라고요. 그런지 아닌지 확실하게 분별해 내란 말이죠. 네.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하나 이루고자, 세상과 하나 되고자, 세상에 이루고자, 코스모스와 하나 되고자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확증하는 방법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는데, 육체로 오신 것입니까? 육체 안에 오신 것입니까? 육체 안에 오신 것. 엔 사르키. 그 육체는 사망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체는 사망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뭐를 가리킨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뭐를 얘기한다고요? 육체로 오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요전에도 제가 이 설교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육체 안에 오신 것과 육체로 오신 것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누구의 육체 안에 온 것입니까? 나라고 하는 나의 육체 안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죽고 함께 뭐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요. 이것이 무슨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왔다고 얘기한다고요? 육체로 2018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 그럼 그 자는 하나님의 영에서 난 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영에서 난 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영이라는 거죠. 이 자를 뭐라고 한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도적이요 강도다라고 한단 말이죠. 뭐 하는 자라고요? 밤에 감옥을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교도관이란 말이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시인한다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호모 로게오.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하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할 것이고,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세상의 말을 할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육체로 오셨다고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이고 또 배워왔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아진 자는 내 육체 안에 오셔서 자신의 삶과 하나 되고자 오셔서, 나라는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그분의 뛰라라는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그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과 육체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냐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의 영이냐를 우리가 확증해지는 이 척도, 바로메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그 문의 통과로
들어가는 자는 양살림의 목자이다. 금방 양살림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살림은 반드시 뭐가 되어질 자다? 목자가 되어질 자입니다. 주님과 같은 그 삶에 하나 되어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그 자 안에서 주님은 영원히 임재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십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열고 바로 그렇게 그 과정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열고 양살은 그의 음성에게서 듣는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의 양삼, 자 여기 자기 자신의 이디야, 자기 자신의 양삶을 이름을 쫓아서 초청하고 그가 저의 삶을 뭐하고 있다고요? 엑사고 인도해내고 있다라는 그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요. 딱 쓰라고요. 그죠? 네, 지금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내서 초청한다고요. 초청해내고 있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기 위해서. 함께 힘쓰다. 신의 드레산 했습니다. 신의 드레산. 이건 뭐 함께 힘쓴다는 건 함께 함께, 그죠? 뜰레산이라는 것은 투쟁한다는 뜻이죠. 투쟁. 함께 싸운다. 함께 투쟁한다. 그러니까 공동 뭐 하기 위해서? 공동 투쟁하기 위해서. 또 시네르곤 했습니다. 공동 에르고스. 함께 일하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요? 엔토 유앙겔리오. 복음 안에서 함께 힘쓰고 함께 일하고 함께 투쟁하고, 그죠? 하는 그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그 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뭐 되었다는 것입니까? 생명책과 하나 되어 있다. 그들 자체가 생명책이 되어 있다. 이제 사망의 책이 아니라, 그렇죠? 옥에서 나와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려지고 풀어져서 전도할 문, 즉 말씀의 문이 열려져서 함께 공동 투쟁하고 함께 일하는 복음 안에서의 동역자가 된 자들이 생명책이 되어 있다. 그 자들을 뭐 해내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그 자들의 삶을 뭐 해내고 있다고요? 인도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양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띠라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며 이방인의 뜰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퓰레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내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의 문이 열려진 자가 되어져서 참 좋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삶이 그를 취하지 않은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